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불순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불순종을 왜 하느냐? 이유는 죄인지 몰라서.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그게 뭐 어때,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불순종을 할까요? 그 불순종의 뿌리, 불순종이 열매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열매라 그러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을까요? 뿌리가 있겠죠. 오늘은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일까?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라는 빵집 앞입니다. 한 군데 더, 하나 더 보여줄래요? 예, 대전 본점입니다. 성심당,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한 번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아시네. 제가 지난 1월 달에 대전에 KPM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세계 선교회 본부에, 거기에 이제 회의차 가가지고 성심당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 기본적으로 4시간이에요. 4시간을 줄을 서도 빵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해. 그래서 그 앞에 뭘 굽는 사람이 있었냐면 붕어빵 굽는 아주머니 있더라고. 그래서 붕어빵 굽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새벽 4시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붕어빵 2개 1,000원에 하나. 그 집 앞에 붕어빵은 비싸요. 원래 2,000원이면 3개 주는데 그 집은 1,000원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에 2,000원 내고 2개 사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먹고 그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왜 불순종해요? 이유가 뭐예요? 탐식.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당신 왜 일해요? 당신 뭐 때문에 일해요? 먹고 살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소원이었지만 지금은 하루 밥 3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너무 나와서 날마다 텔레비전에 뭐 탤런트들, 뭐 셀럽들 나와서 뭐 한다 그래요? 다이어트, 날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는 또 뭐 하고 있어? 먹방. 전국 방방곡곡에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녀. 왜 순종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음식을 향한, 먹는 것을 향한 열망이 존재해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욕심이라고 불러요. 욕심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탐식이 있어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욕심 중에 2번째가 뭘까요? 욕심 중에 2번째가 명예욕, 권력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현대 중국, 소위 말하면 근대화, 중국 근대화에서 가장 나쁜 여자를 꼽으라면 송미령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개석의 부인입니다. 장개석이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의 정권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장개석과 송미령이 무엇을 추구하게?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존경받기 원해서 무엇을 버렸어요? 백성을 버렸습니다. 섬김을 버렸습니다. 중국 군대가 모택동 군대가 몇 명 남았냐면 6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6천 명과 싸워서 250만, 300만의 군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가 됐습니까?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의 1등 공신이 누구요? 예수 믿는 송미령입니다. 안타깝죠? 언제나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그 결과는 폭발적인 그런 아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화, 모택동이 공산화되는 1번 역적을 찾는다면 미안하게도 송미령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명령을 뭐하고? 버리고 자기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을 공산화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욕심이 어디에 있다? 우리 뒤에 숨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 이유가 있지요. 날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야 하니 돈이 남아날 리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탐욕. 성경은 말하기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언제나 탐욕에 연단된 마음, 날마다 욕심에 의해서 연단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불순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이다? 욕심이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니 듣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니 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으니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좋아하는 거 해, 네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 된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PC, 핸드폰 들고 날마다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엄마, 학교 선생님이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랬어. 너 좋아하는 거 하라 그랬어. 네가 하는 게 맞는 거라 그랬어. 나 게임 좋아.
나 게임 좋아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먹고 싶은 건 먹어.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선택,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건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순종했어요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소와 양이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그걸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건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죠? 아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 건데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순종하고 1가지를 안 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정반대 방향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치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자꾸만 내 자신에게 주입식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쇠뇌시킵니다. 그러나 반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네가 판단하는 거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버려버리는 취사 선택하는 선택적 순종의 불순종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나 믿어요, 나 믿습니다 라는 말씀은 나 뭐해요? 사랑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요. 아내가 귀여우면,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옥오지애라는 말이 있어요. 옥오지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집에 지붕에 있는 까마귀까지도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까마귀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정말로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하시는 모든 말씀을, 모든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어야만 되고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편협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편협한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참으로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날 자꾸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믿어요, 나 믿어요, 나 믿어요라고 말하면서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생각 때문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정말 알맹이인 사랑이 빠져버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는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강력한 폭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당장에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룻기서라는 말씀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떠나, 약속의 땅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라는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으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 동안 조용히 망해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10년 만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망해가는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당장에 이처럼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불순종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공들이 들어와야 각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받아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지금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다가 배 밑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배가 어려워지고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요나를 깨우며 자는 자여 일어나라. 히브리어는 쿰넥,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좀 해라 이 말입니다. 누가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발 기도 좀 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바뀌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발 예수 좀 믿고 기도 좀 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사도행전 2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에도 풍랑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더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려운 당하자 바울이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에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는 요나는 잠을 자면서 있으니 예수 안 믿는 선장이 당신 좀 기도 좀 해. 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제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치료제 중에 1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우리가 불순종을 치료하는 1번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엎드려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거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떤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뭔가 우리가 그동안 뭐해서 뭔가 좀 잘못된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뭐 하게 되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 하고요? 요나가 그럼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요나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아니 그 소리 듣고도 기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 소리 듣고 창피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창피했겠죠. 아우 창피해라. 그래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오죽 기도 하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 하라고 그러는구나, 기도하라 하는구나 라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풍랑이 온 이유가 누구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자기 때문인 줄 알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나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말씀인데 오늘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를 찾아보게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렇죠?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뭐가 왔다? 이 풍랑이 왔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다가 점령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잘못했고도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라고 해서 뭐하요? 뭐한 사람이 우리 속담에 똥 싼 놈이 겨묻은 개를 나무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예요? 목소리 큰 놈이 대장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지간에도. 저는 지난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봤어요. 위기에 처한 부부들 상담도 해보고 그들을 다시 붙여주기도 하고 말을 해봤는데 전부 다 누가 더 큰 소리 치느냐? 문제를 만든 사람이 훨씬 더 큰 소리 쳐요. 왜 그래요? 큰 소리 쳐야 자기의 잘못이 감추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도둑이? 아이고 잘하시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을 살려준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뭐 하고 싶어요? 요나도 살고 싶어요.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책임질게 하고 다 고백하고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안 죽고 싶어요. 마치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면 마치 내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나도 죽고 모두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치료하는 첫 번째 치료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엎드리길 바랍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셔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놀라운 비밀을 풀어 헤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믿음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자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약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일 가까이를 계획을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알았습니다. 그때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금식 그만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약속했는데요, 3주간 제가 금식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집사님들, 목사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들이 하루씩 금식해서 21일을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일주일 하고 나머지 14일을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씩 21일을 채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경을 헤매던 그 암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환자가 몸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 그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사가 앞장서 기도했는데 목사가 쓰러지니 집사님들이 목사님 쉬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루씩 금식하며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엎드리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2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가 엎드리길 바랍니다. 엎드릴 수 없습니까? 저에게 부탁하십시오.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엎드릴 수 없습니까? 주변 구역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걱정이든지 염려든지 고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으로 다 풀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2월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